우리가 생각할 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야 하고 손에 잡혀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현실적인 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풍성해지고 넘치고 더 잘되고 수입이 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복받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는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에게 뭐 많은 가품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삶에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풍성해졌다라든지 뭐 집을 큰 걸 샀다라든지 이렇게 돼서 복 받는 것을 이 복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와서 그 블레싱 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부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블레싱을 할 때에 항상 그분들의 물질적인 풍성함과 넘치는 일들도 꼭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더 중요한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실제로 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보탬이 되지 않는 것은 복이 아닌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지만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할 때 되게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다든지 재산이 크게 늘었다든지 많은 자식들을 거느리고 오랫동안 잘 살았다든지 이런 것들을 복으로 말하고 그같이 복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야곱 같은 사람들은 오늘날 기준으로 말하면 준재벌에 해당되는 엄청난 부를 소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산상수훈의 팔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8가지 복은 우리가 생각하던 그리고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던 그런 상식적인 복과는 전혀 다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이 복은 사실은 이 복은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복이라기보다는 종말론적인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우리의 신앙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종말론적인 상황임을 인식하고 종말론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그것 자체가 이미 종말론적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온 세상이 지구가 하늘과 땅이 뒤집어 엎어지고 그야말로 계시록에 나오는 이 마지막 때의 큰 환난과 재앙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늘 종말론적으로 살아갑니다. 사실은 우리가 5분 후의 일들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삶의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8가지 복은
우리가 물론 현실을 떠나거나 무시하고는 살 수 없지만 무엇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현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궁극적으로 원하고 소망하는지를 분명히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쫓아가는 내 삶의 목표와 내 인생의 목표가, 내 신앙의 목적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8가지의 복과 전혀 다르다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확인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8가지의 복은 전혀 현실적이 아닌 복이며, 그리고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복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거나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채우고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 심령을 채우고 만족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에 둔 소망뿐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사랑을 확인하고 그 속에 천국의 소망을 가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해 하거나 영원히 우리를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4살 난 소녀가 가족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자기의 2살 난 여동생이 강아지가 뛰쳐나가는 것을 잡으려고 길가로 뛰어들어갔다가 2살짜리 여동생이 그만 차에 치여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여자아이가 자기 2살짜리 여동생이 그 눈앞에서 아주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고는 그의 인생에 그때부터 모든 좋은 가치와 삶의 긍정적인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나중에 성장해서 어떤 전도자를 만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교회 나가서 앉아있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무것도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2살짜리 내 어린 여동생이 무슨 죄가 있어서,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 아이를 그렇게 처참하게 세상을 떠나게 하셨는가?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반항과 그리고 자기 삶에 어릴 때 그 주어졌던 충격적인 모습 때문에 평생을 그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살면서 받았거나 누리거나 정말로 내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들이 한 1000가지 정도는 될 것이다. 한번 그 1000가지를 찾아보고 그 1000가지의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감사의 조건들이 몇 가지나 됩니까? 1000가지요? 목사님 웃기지 마세요. 저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내가 얼마나 이 이민생활 하는 게 힘들은지 아세요? 아주 힘들어요. 근데 그분은 정말 자기 삶에 감사해야 할 이유를 1000가지를 찾아서 적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찾아 적다가 보니까 1000가지를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감사의 조건들을 1000개를 채울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몇십 개 하다가 말 겁니다. 그런데 그는 1000개의 감사의 조건을 다 채우지는 못했지만 그 도중에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000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정말 자기가 잊어버리고 있던, 저희가 정말 쉽게 생각하거나 감사하게 여기지 않았던 소중한 인생의 감사의 조건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세계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 들어가게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얻었고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기뻐하고 감사하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평생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을 찾았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하고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이러한 삶을 이러한 믿음과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 천국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삶이 좀 편안하고 안일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 가운데는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금요일날 저희가 그 기도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참 뜨겁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는지. 근데 뜨겁게 열심히 기도 안 해본 사람들이 한번 들어오면 놀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미쳤구나.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정말 사람들이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데 갔더니 이 사람들 아무래도 미친 사람들 같아요. 뭐하러 예수를 꼭 이렇게 믿어야 되느냐. 아니 점잖게 예수 믿으면 뭐 어떻게 되느냐고. 그런데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어달려 부르짖고 이 가난한 심령을 이 가난한 마음을 채워주세요. 이 빈 마음을 채워주세요. 은혜를 채워주세요 하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거나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령에 가난한 것들은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애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이 뭡니까? 가슴을 치면서 옷을 뜯으면서 뒹굴면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과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통곡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의와 일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의 영혼의 가난함과 불쌍함들을 인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죄와 악들을 인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구원의 소망을 얻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밤을 새워서 통곡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돈 많이 번다든지 자식들 잘 이런 복이 아닙니다. 이상한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온유한 게 뭡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병신 노릇하라는 겁니다. 누가 너를 욕하고 헐뜯고 비난해도 그저 히 그리고 웃으면서 바보 노릇하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를 들어도 하고 맞부딪혀 싸우지 말고 웬만하면 피하고. 온유한 사람 세상은 바보로 여깁니다. 바보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보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호랑이는 굉장히 사납고 무섭고 토끼는 굉장히 부드럽고 약하지만 이 땅에 가득한 것은 토끼라고요. 호랑이는 별로 찾아볼 수 없는데 토끼는 많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일을 위해서 의로운 삶을 위해서 목말라 하며 고통스러워하며 그것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이런 바보 같은 일들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런 우리가 보통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복은 마지막 종말적인 복이며 이것은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복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종말론적인 복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신자는 현재 이 순간이 종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자가 장차 다 만나게 될 피할 수 없는 마지막의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위로와 보상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확인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지요. 우리는 현재의 상황,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만 가지고 일희하거나 일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참으로 많은 것들과 많은 일들이 주어져 있고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아마 그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투기 혹은 투자의 전문가인데 이 워렌 버핏이 19살에 하버드 대학에 입학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이 자식들을 틀에 넣고 아주 정확하게 찍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치원은 여기를 가야 되고, 초등학교는 저기를 가야 되고, 무슨 학교를 거쳐서 어디에 가서 무슨 대학을 나와서 무엇을 공부하고 요렇게 해야 된다고 그 부모들이 인생들을 아주 틀에 넣어서 찍어줍니다. 워렌 버핏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가 성공하는 인물이 되도록 가르치고 좋은 코스로 그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워렌 버핏이 하버드 대학에서 합격하지 못했다는 통지서를 받는 그 순간에 그의 눈앞에서는 누가 떠올랐냐면 그의 아버지가 떠올랐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낙심하고 나를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했는데 그 아버지의 절망이 나의 절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는 자기가 원했던 학교 한 군데에 입학을 허락받지 못함으로써 그의 삶의 모든 가치와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에게는 충격이 컸던 것이죠. 그러나 워렌 버핏은 나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버드를 지원했다가 떨어졌지만 자기가 한때는 자신의 인생의 실패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 부모의 엄청난 기대를 부응할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자기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많은 것들을 깨닫고 찾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의 이야기만이 아닐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현재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쉽게 좋아하거나 쉽게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앞에는 얼마나 좋은 것들이 얼마나 새로운 기회들이 많이 놓여져 있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치른 모든 수고와 고생의 대가를 마지막 때에 하늘나라에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가난과 애통이나 온유와 의의 주림, 긍휼과 마음의 청결, 화평의 수고와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은 결코 쉬운 덕목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변화는 어떤 이 같은 무슨 이야기나 교훈을 듣는다고 깨우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합니까? 여러분, 그 술이나 담배를 과하게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그게 당신의 질병의 원인이 되고 당신의 생명을 단축하고 당신이 나중에는 고침받을 수 없는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준다고 하십시다. 그 사람이 그걸 몰라서 안 합니까? 뻔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여러 가지 도덕적이고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은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우리가 몰라서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정보나 이해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정말로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하게 살고 애통하게 살며 온유하게 살며 의에 줄이고 살고 긍휼과 마음의 청결, 화평에 쓰고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 이 모든 것들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신앙의 일들이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날마다 그의 은혜에 의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자기를 다스리는 도우심과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의 위로와 기업과 배부름과 긍휼받음과 주를 만나는 상을 소망 삼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언제나 종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간이, 이 순간이 나의 삶의 그리고 이 시대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게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종말을 의식하고 준비하며 삶의 기준과 가치를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최근에 한국으로 이사를 가기로 됐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이사를 가면서 삶의 모든 뿌리를 옮기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었어요. 사람들이 가져가게 하고 소파도 가져가게 하고 침대도 가져가게 하고 살림도 가져가게 하고 다 나눠주니까 마지막에는 자기 하나밖에 남는 게 없더래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도시에서 교회 전도사를 했는데 전도사라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일을 시켜가지고요. 교회 안에 열쇠를 제가 다 받았습니다. 뭐 사무실 열쇠, 교회 입구 열쇠, 화장실 열쇠, 창고 열쇠, 그 다음에 자동차 벤이 2개니까 벤 열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열쇠가 한 30개 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아파트 열쇠, 개인 차 열쇠 하니까 세상에 열쇠만 이게 한 뭉치가 되더라고. 아이고. 그 열쇠가 여러분, 그 말이 그렇지 호주머니 들어가면 열쇠가 불러 갑니다. 항상 절그럭절그럭 다닙니다. 근데 그 길을 떠날 때가 되니까 열쇠를 다 돌려주고 차 하나 가지고 있던 낡은 차도 팔아서 열쇠를 주고 살던 아파트의 매니저를 찾아가서 그 아파트의 열쇠를 반납하고 그러고 나니까 마지막에 아무것도 손에 가진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 많던 30개, 40개가 되는 열쇠가 마지막에 떠날 때가 되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우리가 아무것도 여기다 미련 두고 갈 것이 없구나. 차를 팔려고 내놨는데요. 차가 금방 팔렸어요. 어떻게 금방 팔렸냐면 제가 차를 500불에 판다고 여기다 써붙여 놨거든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으로 누가 사겠다고 왔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차값을 750불을 받으래요. 제가 나는 500불 받는다고 써붙여놨는데 왜 750불 줍니까? 그러니까 이 차는 아무리 생각해도 500불 주고 살 차가 아니니까 750불을 받으라는 거예요. 저는 500불만 주세요. 사겠다는 사람은 750불을 받으세요. 제가 평생 이 장사하고는 인연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750불을 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저는 얼마나 미안한지 왜 내가 500불을 받겠다는데 750불을 놓고 갔을까? 그 차가 2,000불을 주고 사가지고 수리하는 데만 1,950불이 든 차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런 차는 500불을 주고 살 수가 없어서 750불을 주고 가겠다고 기어코 750불을 사는 사람이 놓고 갔어요. 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도시를 떠나는데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제 마음속에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우리가 인생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구나. 그 30개가 넘던 덜렁덜렁한 열쇠가 하나도 없구나. 근데 마지막에 한 가지 열쇠는 있어야 되겠다. 그 열쇠가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는 믿음의 열쇠는 있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열쇠를 가지고 부자로 많은 재산을, 많은 창고와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들 정말 마지막에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믿음의 열쇠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가 100층짜리 아파트 사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고 100층을 걸어서 올라갔답니다. 여러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정도로 걸어가는 거니까 크게 높이 걸어가는 건 아닙니다. 저도 뭐 30층은 보통 걸어 다녔으니까.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나 전기가 나가서 100층을 겨우겨우 올라가서 자기 문 앞에 갔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집 열쇠를 차에다 놓고 왔다는 겁니다. 그 전에 그런 우스개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 열심히 허덕거리고 부지런히 바쁘게 살았지만,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지만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서 그 천국에 들어갈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거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너희들이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느냐, 얼마나 많이 행복하게, 얼마나 많이 즐기며 살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것은 신자가 언제나 천국문 앞에 서서 믿음의 열쇠로 천국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하시는 종말론적인 권고와 권면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복 빌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아프면 찾아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가 어려운 일을 만났으면 같이 손 붙잡고 울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가난한 분들도 있고요, 질병에 고통받는 분들도 있고요, 자식 문제 때문에 잠자지 못하고 가슴을 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몸의 질병이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입원하거나 수술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빌어야 할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해지십시오. 애통하십시오. 온유하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십시오. 긍휼을 베푸십시오. 마음의 청결을 가지세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세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즐거이 받으세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복 빌고 권면해야만 제대로 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자리에 선 신자가 천국을 소망하고 영원히 받아야 할 복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이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